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무슨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 말씀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 이것은 레위기 19장 18절, 잠언 25장 21절,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구약에 명시되어 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도구로서 대적을 무찌르라는 명령을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4절, 신명기 7장 2절, 20장 16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확대 적용해 이방인과 같은 세리들을 원수 취급하고 미워하라는 계명으로 굳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새 어제 오늘 세계적인 그런 뉴스가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이스라엘이 지금 빨간데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그리고 여기 블레셋 광야라고 하는 이쪽이 가자지구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이쪽과 이쪽은 그 이스라엘 동안, 그래갖고 여기는 요르단과 여기도 팔레스타인 땅이 있고요.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가자지구도 블레셋입니다. 그래서 여기 팔레스타인 지역에 지금 이렇게 해서 장벽을 쌓아놓고 있고요. 예루살렘도 가면 예루살렘 동쪽은, 서쪽은 이스라엘이 있지만 이 동예루살렘은 주로 이 블레셋 사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아서 여기도 장벽을 쳐놓고 이 사람들이 일을 하러 여기 옵니다. 지금 여기가 이게 팔레스타인이 가자지구가 여기에요. 여기 이게 지중해고요, 예루살렘이고 여기 쭉 이스라엘 땅을 지금 갈릴리 바다 사해, 그렇고 사해 이쪽으로 보면 여기 블레셋 가자지구가 여기입니다. 이스라엘하고 블레셋, 성경시대에 이런 게 블레셋, 팔레스타인, 지금은 팔레스타인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서로 지금 원수지간이죠, 원수지간. 지금도 원수지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자기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어떻게 하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테러를 하면 아까 이야기한 앞에서 이야기한 이에는 이 눈에는 동형복수론에 따라서 똑같이 보복을 하는데, 똑같이 보복을 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 10배, 20배 해요. 이스라엘 사람 한 명이 죽으면 가서 10명 죽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 팔레스타인 이쪽이 순찰하는 경찰을 죽였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쫓아가서 지금 가자지구로 이제 맨 처음에는 총격전을 벌이다가 어제는 비행기로 폭격을 해버리고요. 오늘은 다시 지상군이 들어가서 쓸어버리는 겁니다. 막 죽여버리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예수님의 계명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구약성경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것에 머물러서 지금 전투하고 죽이고 싸우고 있는 게 이스라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 앞에서 하나님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심오한가를 오늘 다시 한번 살펴봐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들이 너희들을 막 난리치고 하고당 박해하고당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월남전 때 미군으로 가서 우리나라 교과서에서도 나오는 미국 육사 교과서에 나오는 유일한 한국인 임종덕 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월남전 당시 2번이나 포로가 되었지만 불굴의 의지와 믿음으로 맞서다가 극적으로 탈출합니다. 그는 귀국 후에 백악관에서 존슨 대통령이 직접 따라주는 은성무궁 훈장을 받고 대의에서 소령으로 특진했습니다. 존슨 대통령이 절대절명의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언제나 저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는 사방에 월맹군밖에 없는 적진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겼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자기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께 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을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줬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왜 이야기를 갑자기 하느냐면 원수들하고 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원수 같고 내가 쫓아가서 보복하분들 무슨 일이 벌어지겠느냐는 거예요. 또 내가 보복당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박해하고 누가 나에게 안 좋게 여겨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오늘 메시지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이 잘 되길 바라고 그 사람들이 지금 나쁜 마음, 악한 마음 이런 것을 버리게 만들어야 된다. 저는 온 세상에 이게 진리인 걸로 알고, 온 세상에 지금 다툼이 미어지고 평화가 오는 것은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중국을 위해서, 소련을 위해서 다 기도할 때, 일본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정신을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악인과 석인을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서 다 내려주심이라. 참 재밌는 말을 했어요. 야, 너희가 기도하고 하면 저 사람도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고,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이 잘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특권을 받아.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아들이 되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부모는 뭐예요? 자식을 끝까지 양육하고 지키고 이끌어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애들을 잊어버려 본 적은 없습니다만 한번 놀이공원 이런 데 가면 잠깐 애가 어디 간 적이 막 정신없이 찾는 거예요. 애들이 어디 나가서 안 들어와 그러면 그냥 어디 안 들어오면 동네방네 다 찾아다니잖아요. 어디 가 있는 데가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 아들들을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우리가 찾아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한번 보세요. 왜 우리가 악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 되고 하나님에게 축복받으면 돼. 그런데 한번 생각해봐. 하늘에서 하나님이 빛을 내릴 때 하나님 아들만 비를 맞냐? 아니, 악인도 맞아. 비라는 것은 이스라엘에게서는 축복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줄 때 너도 복 받지만 악인들도 거기에 떨거지도 뭐라도 받게 돼 있어요. 받게 돼 있어요. 불의한 자도. 그 다음에 44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며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자, 여러분, 저기 세리 이방인 극단적으로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당시 세리는 죄인 취급하고 원수 취급했어요. 세리가 뭐예요? 세리는 그 당시 로마에 빌붙어서 여기서 세금을 걷어갖고 로마에 바치고 자기들이 중간에서 일정 정도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동족을 팔아먹어서 배불리는 식충이처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생각하고 세리 그러면 같이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 야, 너희 네 사랑해? 사랑, 너희 형제들끼리만 사랑해. 야, 세리도 그건 해. 네가 세리를 무시하면 세리보다 더 잘해야지, 그 얘기잖아요. 또 하나는 뭐예요? 형제들에게 무난하고 하는 것, 사랑하고 하는 것, 그거 이방인들도 형제끼리는 다 가깝게 살고 사랑하면서 살아. 니들이 왼수 하는 사람도 다 무난하고 사랑하고 살아.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한 것처럼 우리도 완전한 사랑을 이루어야 된다. 사랑해야죠. 근데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사랑의 방법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이야기해 준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2절부터 고린도전서 13장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붙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뭐 쭉 했지만 사랑은 온유한 거예요. 사랑은 나를 내세우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고 참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데 상대방이 사랑하지 않는다고 내가 성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방법이요. 다시 말해서 근데 그 사랑을 누구까지 해야 되느냐?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러니까 원수 갚지 말고 우리는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베풀고 도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아줘요. 그리고 우리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때 현대사회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심령을 바꾸고 그들의 마음을 바꾸면 그들도 예수 믿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 구약시대의 목적은 그 공동체를 지키는 거지만 오늘의 신약시대에 와서의 정말 우리가 이 공동체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 우리 신앙인의 역할은 우리 이 공동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을 이곳에 들어오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용서받고 구원받게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으로 해서 원수 같은 사람들도 사랑하고 기다리면서 기도해 줄 때 그들이 돌아서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 시간 우리를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만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들 끝까지 원수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